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귀하고 복되어서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값지고 기쁜 시간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일 손들을 멈추고 주께와 예배할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회복과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송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듭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놓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놓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에 대신에 내 손을 주께 찬양 받으실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풀어 준 사랑도 놀랍지만 계속해서 변치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가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래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되고 이런 비전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죄를 범하고 이러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 그는 다른 것 원치 않았습니다.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옵소서, 권력을 더 강하게 하고 무기를 더 갖추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나님,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첫째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기도를 함께 조용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 때문에 주님, 우리의 영이 깨끗하지 못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셔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예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도 구원의 기쁨이 빼앗기기도 했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 때문에 특별히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감격이 없어졌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시켜주셔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박국 선지자처럼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들이 없고 내 통장의 잔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특별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빠졌네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가 빠졌습니까? 10절이 빠졌죠. 네. 이게 잘 모르는 말씀 같으면 빠져도 모르는데 워낙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다시 배우자라는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예배 때마다 외우기도 하고 익숙하게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도대로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는 것만 깨닫기 때문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 이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의 은혜를 가릴 때가 많아요. 은혜의 그 문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을 때는 달달 외우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주문처럼 중얼거리기도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합숙 훈련을 하고 가고 그랬는데요. 집을 떠나고 나면 홀로 버려두는데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써서 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요 30년 동안 귀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문 밖에 와 있는 걸 알아요. 혹시 귀신이 너를 찾아오거들랑 이 주기도문을 읽어라. 아직 외우지도 못했는데요. 정말 귀신이 와서 밖에서 너 안 놓으면 죽일 거라고, 네 가족을 죽일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요 주기도문을 뜻도 모르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주기도문을 읽으니까 귀신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저는 쟤보다는 좀 더 컸을 때예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때의 일이에요. 우리 고모 집에서 늘 굿을 합니다. 굿을 하는데요, 내가 저 귀신이 센지 내가 센지 안 보자 그러고, 내가 센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센지 안 보자 그러고 담장에 우리 고모 집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때는 분명히 외우고 있었으니까. 주기도문을 하니까 무당이 작두 위에 발을 못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여기 예수쟁이들이 구경 왔네. 우리 고모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놈의 새끼! 그러더니 잡아! 저놈 좀 내려가라! 신내림이 안 내려온다고. 그랬고 우리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어린 애한테도 안 되는 귀신을 왜 섬기냐고. 어린 애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만큼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군가에게는 주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시 배우고 이 기도가 우리의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자리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주기도문을 배워야 할까?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장소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통로예요. 우리 장로교는요, 구원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의 방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성찬 이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잘 듣습니다. 성례도 가끔씩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도는 부족해요. 왜일까? 기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아니요.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만약에 이게 기도의 어떤 정의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딜이에요. 그럴까요? 기도는 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다시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밸런스를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또 경험하지 못할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단순해요.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식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너무 기도를 많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첫 번째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요. 자,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에 옷이 있고 기도에 이런 그 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잠깐 내자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 여기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 있는 솔이 있어요. 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기도 적혀 있고 이거를 탁 펼치고는 오 하나씩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기도,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서 절대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건지 식사를 하지 말라는 건지 기도를 하지만 헷갈리죠. 한국말이 참 힘드네요. 외식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고 준비를 하죠. 저는 적어서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 저는 설교하고 나서 기도문도 다 적는 사람이에요. 말주변도 없기도 하지만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기도를 작성하는데 이 기도를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올까, 얼마나 고개를 흔들까. 예배를 마친 후에 집사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세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를 준비한다면 이건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그런 책의 제목도 있어요. 천국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기도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도라면 외식하는 기도, 이걸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대부분의 그런 기도들이 우리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주님께 책망받은 기도는 중얼대는 의식이 없이 반복하는 기도, 중언부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했죠.
앞에는 바리새인 기도라면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였죠. 옛날 우리 고모가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빠졌어요. 우리 막내 고모가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호랑아 날 잡아가라 호랑아 날 잡아가라 그런 것 같아요. 남녀 호랑개교 남쪽에 있는 호랑이 날 잡아가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반복하는 기도.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 때도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말을 많이 하면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반복적인 말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바로잡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라. 두 번째, 헛된 반복적인 기도에서 짧아도 의미 있는 간구 소원을 이야기해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보면 특별히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릴 거예요. 기도를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원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다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자기들의 기도가 다르니까. 뭐 뻔한 얘기잖아요. 깊이가 달랐고 내용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기도,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기도. 야, 그 기도를 배워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교회는 구약적으로 보면 이 나실인들 또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만의 영성 있는 기도를 적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문. 오늘날 천주교가 그 기도집이 있더라고요.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전철에서 보니까 이걸 보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이걸 돌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누구누구의 기도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인들의 기도문이 있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는데 요한의 기도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훨씬 더 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하던 기도와 다른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는 법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불러놓고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시작이, 그리고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6가지의 간구를 여기에 담아놓습니다.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첫 번부터 세 번째까지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남발이 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하다고 평가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서 벗어나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도의 순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바로 구할 때에 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또 하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은혜 받기 위한, 또 연약함을 위한 기도, 물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다르게 뭐라고 기도해요? 표현하죠. 중보기도, 이렇게 중보기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첫 시간이니까 짧게 마칠게요. 주기도문은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살아내야 할 기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씩 이제 배우면서 풀어가게 될 텐데, 아버지여가 무슨 의미인지,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또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 이거 문제인지,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답게, 주님의 기도답게 다시 기도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특권이 되고, 기도를 바꿈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졌다라는 고백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번 기도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바르게 배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또 간증이,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3절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의 기도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기도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바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해왔는지,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해왔고 또 이방과 같은 기도를 해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기도를 해왔고 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기도를 되게 하고 주여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주님의 기도를 바르게 배워서 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순복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중보하는 기도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에 참으로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외웠던 주기도문을 다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기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고, 또 사람들 앞에 내 기도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멋들어지게 잘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기도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주기도문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기도자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처럼 응답이 있는 기도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가 기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기도를 바르게 배워서 예수님처럼 기도에 응답이 있는 바른 기도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속에 붙들려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신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비행기 편과 또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